이스라엘 민족은 같은 종교입니다. 같은 조상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전통 밑에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이들은 족장 시대를 거쳤고 출애굽 시대를 거쳤고 정독 시대를 거쳤습니다. 사사 시대를 거쳤고 통일 왕국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공동 운명체로서의 이 생사고락을 같이 한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둘로 나누어집니다. 나라와 민족이 둘로 나누어지는 분단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대는 기원전 586년에 걸치는 대략 325년간입니다. 이때의 주요 사건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민족 분단의 비극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는 내란으로 시작하여 이 두 왕국의 백성이 각각 이당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210년간의 통치하다가 주전 721년에 악수르에게 당해버립니다.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에 의해서 325년간 존재하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은 헛으로 져버렸습니다. 그 후로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에서 해당되어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수축하였으나 불행하게도 1948년 5월 14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더 이상 국가로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분단 비극에 대하여 잠시 생각하면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분열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이 비극적인 분열의 앞둔을 놔두어야 했겠느냐 말입니다. 분열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을 솔로몬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룩한 왕입니다. 솔로몬 때의 두기 용화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다시스의 누역과 오빌의 건과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조공들과 세금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시는 솔로몬과 재산에, 즉 솔로몬의 재산은 천하의 열왕보다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시는 예루살렘에서 그늘 돌같이 흔하다고 그랬습니다. 백양목을 평지에 똥나무같이 남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 군사력은 여러분 가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1,400의 병기와 12,000의 나병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또한 열왕기상 9장 10절을 보시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였는데 무려 20년 만에 건축했더라. 여기에서 보시는 이런 성전과 왕궁 토탈 20년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7년 동안 수고하였고 7장 1절에서 보시는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만일 햇수로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정성을 저울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성전 짓는 데는 몇 년? 7년.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여기서 저울질하는 그는 하나님 제일주의에서 벌써 근익하고 이성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더 정성을 쏟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우선순위였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나온 어디엔가 세속하에 구멍이 지금 뚫려져 있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의 두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나온 속에는 오직 성전뿐이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2절과 3절에 보시는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았으나 여호와의 돛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그는 울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지만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의 전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천막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안타까워 여겼던 사람입니다. 전혀 아버지와 아들과의 극과 극이었습니다. 이게 난의 이야기일까요? 이래서 분열이 오고 이래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에 더 나은이 가 있는가? 하나님께 우선이냐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냐? 다윗은 이 궁전보다 더 장엄하고 굉장한 성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내 궁전보다는 여호와의 성전을 더 우렁우렁하게 더 장엄하게 짓고 싶던 것이 다윗의 나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의 정성은 다윗처럼 그렇게 지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와 같은 거대한 건축은 그만큼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궁전을 지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막대한 노력 동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뿐나라 솔로몬 왕은 애굽의 왕녀 이외에도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이방 나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등 여러 이방 나라에서 니녀들만 쏟아서 둘러서 왕비로 삼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시는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겠습니까? 저들을 사랑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700의 후비와 3천의 첩을 두었다. 300의 첩을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나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들의 나온을 훔쳐버렸습니다.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돌이켜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방 여인들은 저주의 씨앗이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저주가 된 것은 솔로몬이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날씨는 이방 여인과 결코 통혼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이방 여인들 각 나라의 니인들을 다 쏟아서 자기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들어올 때에 그 니녀들이 뭘 가지고 들어왔냐? 각자 그들의 신과 종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왕궁의 한 노통에서 다른 신에게 분양하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왕궁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돔의 하닷이 반란을 일으켜서 에돔을 독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리아의 르손은 다메섹을 수도로 하여서 솔로몬의 통치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솔로몬의 부하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은 즉 11장 26절에 보시는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해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널리 떠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솔로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관심을 놓아버리는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내 노력, 내 수고, 내 지혜 천난해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어떤 왕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보다는 없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큰가 튼튼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얼굴을 돌려버리니까 계속 분열되고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13절 보시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언약과 내게 명한 명을 돛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떼어사 내 신독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들 다윗을 위하여 내 때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어떻게 한다? 떼어서리라.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 때는 내가 참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네가 이 세상 떠날 때에 그때 완전히 망가진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어머니가 계셨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일 때에 그 아들들이 사오대 대성이었습니다. 한일하성, 대우 김우중 등등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 세상 딱 떠나니까 어때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너 나라를 잘못 놔둬서 환경을 잘못 놔서 그렇게 되는 것이 누가 하느냐? 하나님 하시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다 털리고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는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네 아들을 생각해서 내가 참지 않은 네 때가 끝나는 네 자식 때에 완전 망가진다. 여러분 가시건 내 때나 태어난다지 내 자식 때까지 놀 그런 생각입니까? 그거는 부모의 도리가 아니죠. 그 씨앗을 누가 뿌렸는데요? 본인이 뿌리란 거요. 보세요. 솔로몬이 뿌리난 그 죄악의 씨앗 때문에 하나님 그 자식들이 망가지게 내버려둔 거요. 솔로몬의 난로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신탈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날았습니다. 민족 분열의 비극의 씨앗은 솔로몬 때부터 뿌려진 겁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에 성전의 노예를 신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가다도 다구리 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 구하기는 한해 별따기입니다. 심지어 목회하겠다는 사람조차도 그런 사람 보기 드뭅니다. 목회하겠다는 사람조차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올 때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야지. 그런 자식들 봤나요? 그런 새끼들 봤나요? 그런 교육자들 봤나요? 거의 없어요. 먼저 내가 도우시던 아버지 보시던 엄마 아이고 집에서 편히 쉰다. 나 여름 나 그렇게 느낄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선은 태어나니까 잘 되는 것 같지는 아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보려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가 대한민국의 여름 국민소득 1만 불이었습니다. 교회가 2개 있었습니다. 그러나 3만 불의 지금의 시대에 지금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렸습니다. 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요. 이제는 신이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고 내 수중에 재물이 최고다. 교회를 떠납니다. 세속의 길을 점점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의 전철을 지금 밟고 있는 나는 아닌가, 내 자녀는 아닌가, 이 민족은 아닌가 생각해 둘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의 지도력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도탄에 따진 나라를 구해낼 만한 그런 지혜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동안의 노예적인 노동과 무거운 세금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후계자인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청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시는 왕의 두치는 우리의 농예를 누구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두치니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내운 그 무거운 농예를 가득게 하소서. 그리하시는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더니 자, 고질이 세고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노인의 또한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오히려 악한 돛들의 의견을 따라서 더욱 억압적인 정책을 쓰겠다고 선포합니다. 왕상 12장 14절에 보시는 내 두치는 너희의 농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농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두치는 채짓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뭘로 다스린다? 정갈 채짓으로 너희를 다스리라. 그리고 12장 16절에 보시는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날을 들으니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어디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로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오라. 점점 이제 백성들이 나오니 나라에 대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왕에게서 떠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반항적인 태도의 표시로 르호보암의 노동 감독이었던 어떻게 아두란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왕이 보낸 그 사람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지금 같은 대사를 완전 죽여버렸습니다. 자, 올해는 생각해 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서로 대적자가 되게 했습니다. 분열된 두 왕국은 각기 다른 왕의 통치를 이제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다란을 신었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헬이 다란을 굳은 겁니다. 실로 비극적인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크게 두 번째 생각해도는 이 비극적인 분열의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보면 그들은 함께 놓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그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상절 함께 예루살렘에 놓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린 것이 그들의 민족의 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이 분단되어 버렸습니다. 함께 놓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족이 함께 놓일 수 없는 분단은 비극 중에 비극이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두 번째 보시는 그들은 예배처서도 신앙의 대상도 다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종교적 예배 중심지를 어디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겼느냐? 베델과 단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에 대한 노골적인 거역입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서 이탈돼서 나와서 한 나라를 새로 분열시킨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무엇으로 금송아지로 바꾸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향하지 않을까 늘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놓였는데 이제 우리가 나라가 분열됐으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면 어떡할까 염려스러워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2개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누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놓았다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올라갈 필요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누가 신이라고요? 예?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는 언약궤에 두 건송아지 이 건그루 대신에 두 건송아지를 택했습니다. 이는 신앙의 대상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려버렸습니다. 자기의 야욕 때문에. 세 번째 보시는 그들은 난독 분단으로 말미암아 혈통이 혼잡해졌습니다. 기원전 721년에 두 왕국 이스라엘은 악수르 살난 에셀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할라와 하몰과 네대 사란의 여러 고을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7장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여기 보면 대신에 사마리아 일대는 다델론, 구디 그리고 아와 그리고 한낫 스발 와인 사람들이 이주하여 그곳에서 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 족속은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이 불독 다시 말하는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비극이 옵니다. 여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인데 여기저기에 혼혈족들이 생겨나고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우리도 지금 한편 신경 쓰는 것은 다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여하는 노동 인력도 나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신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신을 그들은 생명같이 여기고 지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디에서 이태원에서 돌 수 있는 힌두교 이 노슬린 성전이 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곳곳마다 작게 크게 우주순같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슬림 대학을 어디에 익산에다가 지금 이니 허가를 받고 지으려옵니다. 거기서 무슬림 모든 또한 식품들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들은 자연적 그들이 들어올 때에 그들을 신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변했듯이 잘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그들에게도 똑같이 알라 신을 섬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사실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는 다문화에서 걱정이 그들이 가져온 신들 때문에 염려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보시는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보시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뭘 삼았다?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날씬이 뒤로 얹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왕이 자지우지하는 뜻대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직인 제사장 직분은 타락하여 잘못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인은 레위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도토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난독 분단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나누어져 남북 간의 전쟁과 대립은 싸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열왕기하 9장 27절에 보시는 이스라엘 장군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야를 죽였습니다. 또 열왕기하 14장 13절과 14절에 보시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근원과 기령을 다 떼앗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랏 왕 르신과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열왕기하 16장 7절과 9절에 보낸 유다 왕 아하스는 악수르를 불러들여서 이스라엘과 연합을 하여서 물리치기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와의 전쟁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을 들려가지고 물리치게 되죠. 이게 여러분 난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북이 어디와 손잡았나요? 러시아고. 그냥 손잡은 거는 옛날부터 손잡았어요. 이제 각서를 쓰기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서로 네 나라 내 나라를 것이 거기에 투입한다. 아예 각서 약속을 했습니다. 누굴 칩니까? 우리를 치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칠 일은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야욕을 꾸린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볼 때에 한국의 전쟁의 위기는 더 가까이 왔다 그래요. 자, 여섯 번째 보면 이스라엘은 국력이 약해져 외친을 그래서 닫게 됩니다. 유다와 솔로몬 때에는 국방도 경제도 외교도 모든 면의 황금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분단으로 국력은 신이 약해졌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된다면 그 힘은 대단할 겁니다.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하여 아람 나라의 침략을 받습니다. 악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의 단원은 유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라 그들 전쟁 사이에 누구를 아람 나라를 끌어들이고 악술을 끌어들이고 애굽 나라를 끌어들이고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내 동족을 살해하는 그 일에 다 사용됐단 말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은 허물어져 버리고 왕과 백성은 수치스러운 굴욕을 당해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런 슬픈 역사를 해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서 북이 영화와 제에 빠져 있을 때의 이 뒤곡은 이니 움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속에도 세상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북이 영화에 내 삶이 지금 안정되고 편안하다고 거기에 빠져서 죄에 빠져 있다면 바로 우리의 멸망이 움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시는 육을 위하여 씻는 자는 육으로 썩어질 것을 거둘 뿐이다 그랬습니다. 네가 육을 위해서 난 노력한다는 썩을 것밖에 없다. 하나님은 육을 무시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네 영혼이 잘 되는 네가 하는 본사가 잘 되게 해줄 것이고 내 육체가 간근하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거꾸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낭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돌려버린다 그랬습니다. 둘째로 보시는 로보암의 이 온고집과 독재 정치는 난독 분단의 뒤극을 낳게 된 겁니다. 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자기 절대화는 뒤극의 한정입니다. 절대로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장 그거는 내세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만큼 내 의견도 중요하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중요시게 되는데 르호보암 왕은 그걸 무시해버렸습니다. 그게 뒤곡이었습니다. 세 번째 번엔 난독 분단의 뒤곡의 결과는 너무나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동족끼리 등을 돌려야 했습니다. 신앙과 사상이 분열되었습니다.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은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둘 다 망해버렸습니다. 네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의 뒤곡은 오늘 우리를 보는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소련제 탱크 500대를 앞세운 북괴군들은 대한민국을 침략하여 평화롭던 이 땅 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의 싸움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6.25 동란으로 날려나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탈난 5,000명이 납치되어 갔습니다. 행당 불명된 자가 자고나지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2,122곳의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파괴시켜버렸습니다. 535명의 교육자를 학살시켜버렸습니다. 난과 두개 뒤찬한 피난 행렬은 길을 내웠지요. 산신난의 니낭인이 생겼습니다. 이 신난의 고아의 울음 소리는 하늘에 사누쳤고 병든 자, 굶어 죽는 자, 이산 가족, 뿐나라 폭격에 쓰러진 모든 시체들이 길거리에 줄기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금수강산 이 땅은 아비규환의 수라장이 되고 날았습니다. 실로 반만년의 역사가 세상의 뒤곡이 되었습니다. 이 뒤곡 중에도 이 땅에 적과 통일되지 않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나라를 아직도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로 유엔군의 참전도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역사의 일이죠. 1950년 6월 26일입니다.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소집을 했습니다. 유엔 안전도장 이사회에서 유엔군의 한국 참전을 결정할 때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노하면, 한산도 노하면 불행한 일입니다.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엔의 한국에다가 유엔에서 참여를 시킬 수 없었습니다. 파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소련 대표 아단 날리크라는 사람이 안전도장 이사회에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캐디락을 타고 뉴욕 거리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달리던 중에 승용차가 엔진이 갑자기 퍽 꺼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난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차를 수리해가지고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국 참전을 결정당당히 두드리고 난 이후였습니다. 정말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주관하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믿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환경도 의지하지 말고 내 노래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이 땅 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